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24절,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석 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교회는 많은데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서로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비전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일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요새는 집들을 굉장히 예쁘게 짓죠. 그림 같은 집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집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나오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잘 지어진 집인지 분별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집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이 참 이쁘다고. 하나님에게 이름이 이쁘다고. 거기 이제 안성홍 증인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엘로힘, 뭐 야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안상홍이다. 이제 그렇게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잖아요. 기존 교회를 사요. 근데 간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무슨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전국의 위장교회가 다 나오는데 은평구에 많아요. 위장교회가 구산역 근처에 많은데, 그러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죠. 검색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습이 이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좋은 시설과 많은 성도수를 자랑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초라하죠. 성도도 별로 없고 상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꾼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렇게 대조적이지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래서 어제 그 청년이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도미니카 선교사님이 40살이에요.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도미니카에서도 하루 2끼 먹는다. 도미니카는 좀 잘 사는 나라예요. IT는 못 사는 나라고. 근데 한국에서 하루에 한 끼 먹는다.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10년 된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서 8명의 신자가. 그런데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 한 끼 먹으면 살이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지원 한 명을 지원한대요.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태풍이 왔을 때 그 미국의 그 하리케인이 오면은 막 여러분 뉴스에 보면 막 온 동네 뭐 마을 뭐 도시 전체 막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따뜻한 나라는 따뜻한 지역은 나무로 얇은 나무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막 집이 날아가고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요새 지구촌 곳곳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그런 크기로 스페인이나 이런 데도 산불이 많이 나는데 왜 타요? 집을 나무로 지어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로 짓거나 뭐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은 화재가 나도 산불이 나도 안 타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필리핀 바교라는 마을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언덕 위에 있는 호텔이 멀쩡한 거예요. 다른 집들은 전부 기초도 없이 맨 땅에 기둥을 세우고 필리핀이 이제 따뜻한 나라니까 더운 나라니까 설렁설렁 지었는데 그 호텔은 산 위에 암석의 기둥을 받고 엄청 튼튼하게 또 시멘트를 가지고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끔 사진에 보면 그리스 사진에 보면 세계 유네스코 보물 1호예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곳이죠. 근데 몇 차례 지진이 일어나서 웬만한 건물들은 전부 무너졌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은 조금도 부서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대리석 돌산에 건물 짓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서로 맞물리도록 맞추어 세웠고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한옥 있잖아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짜맞추는데 그게 1000년을 가요. 한옥이. 근데 이 성지순례 가면 그 돌로 지은 집들이 있죠. 거의 다 돌로 져요. 언덕 위에. 그거는 수천 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초가 참 튼튼해야 된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튼튼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나 그 터라고 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세 반석.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국의 재림예수가 70명인데 전혀 달라요. 그렇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신천지에 2012년에 빠져가지고 2016년에 4년 몇 개월 만에 나온 이제 전도사가 쓴 책이 있어요. 뭐 거기서 뭐 찬양도 만들고 이만희를 찬양하는 찬양도 만들고 뭐 거기 팀 리더도 하고 뭐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구리 2단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있는데 잘 회복이 돼서 이제 전도사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온 청년 하나가 상담을 저한테 왔어요. 거기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창피하대.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다 온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면 오히려 잘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만희 교주가 죽고 나면은 12지파가 이제 흩어지고 그 지파장들이 하나씩 또 차리겠죠. 그리고 그 지파장 밑에 있는 공부방들이 많아요. 뭐 몇 개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면 막 이게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만세반석인데, 그 태영호 공사, 영국 공사, 북한의 최고위층이 이제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귀순한 사람들 중에 최고위층. 근데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탈북하는 과정에서 생명 걸고 자기들을 구해준 사람들이 거의 목사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신으로 섬긴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상화 정책을 핀 거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뭐 이렇게 3대 세습하면서 우상화 정책. 그래서 그 탈북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진짜 대단하더라. 그 산길, 어두운 길 뭐 끝없이 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태국 뭐 베트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캄보디아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귀순 그것을 의사를 밝혀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 어린애가. 근데 애가 못 먹고 막 그래서 병이 들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애기인데, 그 애기를 데리고 나오는데 참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만세반석,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도 그것이 돈을 믿어도 실망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이 반석이 될 수도 없고, 교회도요, 서로가 자기네 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그래서 교회의 기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한 분이고, 돈도 건강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모래알 같은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집의 가정의 반석,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여러분 집 짓고 나서 그 구청에서요, 이제 그거
집을 허락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안 하면요 허락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제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맨날 뭐 두통약 같은 거 먹고 막 그런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중공 검사가 안 떨어진다고. 그 이제 주차장으로 설계한 데를 용도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불법으로. 화단 같은 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교회에 구청장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고향 선배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구청장이 뭐 그걸 알겠어요? 준공검사는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떨어졌는데 그게 너무 오래, 결국은요 다시 져야 된대요. 다시 헐고서 다시 져야 된대.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도 오래된 집들은 보수하고 수리하고 고쳐서 사용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오래되면 될수록 보수하고 수리하고 고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집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은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의 신앙, 그 기초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다가 기초를 두면 그것은 모래처럼 무너진다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역경이 강하다. 한번 태풍이 지나가면 무너지는 집이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집도 있고 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튼튼하다.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말이 절벽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절벽 아시죠? 큰 돌산의 절벽. 그게 요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바위시고 했을 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근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요. 한문을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노아의 방주를 큰 바위, 노아의 방주를 큰 튼튼한 바위에 저기 한문으로 풀면 그리고 돌과 같이 튼튼하고 안전한 방주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말에 방주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는 약간 대강대강 짓거나 그랬으면은 그게 반석처럼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배의 중요성은 뭐예요?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이게 기울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게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요 배를 참 멋있게 줬어요. 화려하게 줬어요. 근데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래서 세월호가 그 결과예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거를 빼버리고 화물을 실었어. 돈 벌려고. 그리고 그 배는요 일본에서 폐선 수명이 다해서 버리는 배를 중고를 사다가 방을 많이 만들려고 용도 변경을 막 하고 밑에 있는 중심 그거를 빼버리고 화물을 실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배가 돌아오지 못하고 뒤집혀 버리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 생명이 되는 그거를 빼버리고
다른 걸로 막 채워넣어. 돈 좀 더 벌려고, 방도 많이 만들고, 화물을 더 실으려고. 그러면 결국 생명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말씀을 빼버리고, 기도를 빼버리고, 그냥 겉으로만 화려한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회에 막 채워넣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이 아니라 배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교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건물에만 있지 삶 속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신앙을 집을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와 풀과 쉽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